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자신을 믿지 않고 멸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중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고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하시며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거인 족속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해 멸시한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멸하고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민족으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셨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육신의 헛된 것을 쫓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하나님은 레위기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과 불순종할 때 내려지는 저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중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주실 것이라 경고하셨던 구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고도 또다시 과거의 죄악된 중심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전염병이라는 징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께 그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애굽과 가나안 거주민들도 다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면하여 보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으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는 오명이 애굽에 의해 전해지고 하나님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에 퍼지는 것이 염려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는 자신의 입장은 없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드린 고백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까지 인도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하다거나 불평하는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자신의 고생이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능력 없는 신으로 비춰지면 구원의 일이 더디 이루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철저하게 죽고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고 꿈꾸는 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의도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는 것이라기보다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에 속한 이 세상의 그 어떤 민족도 이렇게 말씀 안에 육신의 소욕이 다 드러나고 깨어지며 정금과 같이 되어지는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진짜 필요한 존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진리의 빛을 비추며 민족을 인도할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중심을 시험하시고 더 단단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고 붙잡아 이루어 가려는 중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고백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광대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용서를 큰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일이 하나님의 진정한 일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기적은 이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한 수단들입니다. 이는 예수님도 동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깨우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으며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오직 표적만을 구했습니다. 표적이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이루어줄 초자연적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깨달은 자들은 표적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 진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고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깨어지고 새롭게 되어진 중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은 아무 잘못이 없는 아들이 아버지의 죄로 인해 벌받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죄가 자연스럽게 자녀에게도 학습되어져 같은 죄를 범하고 벌을 받게 되는 악순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반드시 벌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이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시켜 그들 가운데 흐르는 죄악을 끊어낼 것이니 용서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모세의 중보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대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께서 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시험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멸시한 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세가 고백했던 대로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이것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육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연단받는 형벌을 받을 것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그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아버지의 죄가 3, 4대에 자연스럽게 흘러 그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회복을 바라시며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은 불평했던 모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지만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렙은 13장 30절에서 모든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홀로 능히 이길 수 있으니 그 땅을 취하자고 주장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의 중심이 이미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른 사람들이 거인 족속을 볼 때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그곳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중심을 가진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아버지 세대를 따라 죄를 범하지 말고 갈렙과 같은 중심을 가져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도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모세의 중심을 시험하시고 갈렙과 같은 회복된 중심을 세워갈 것에 대해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교훈받아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지 육신의 소욕을 이루어가는 것인지 육신의 소욕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인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연단받아 이 땅을 향해 있던 모든 헛된 중심이 깨어지고 모세와 같이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권능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